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에 함께하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열왕기하 16장부터 마지막 25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9 왕들은 모두가 똑같이 악한 왕들이었죠. 남유다 왕들도 대부분이 악했고 일부 성경에서 선하게 평가한 왕들도 있었지만 그들 역시 실수하고 악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으로 치달아갔고 결국 오늘 말씀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두 왕국이 모두 멸망한 것은 이 왕들이 정치나 외교나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은 이처럼 자기 힘과 지혜와 실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의 왕과 다른 자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훨씬 전 신명기 17장에 분명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과 의무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자라야 했습니다. 또 그는 병마나 은금이나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 주권을 왕인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둔 자여야 했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자자손손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번성케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제도를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왕이 세워질 때에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만일 이처럼 이스라엘에 세워질 왕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죠. 따라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바로 이 기준에 따라서 평가합니다. 그의 무슨 업적이나 치적이 아닌 이 왕이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북쪽 이스라엘의 19 왕들은 전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온갖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열왕기하 17장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 9년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대로 또 호세아, 아모스, 미가 등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반복해서 경고하셨던 대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어떠했을까요? 사실 남유다 왕국도 북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시며 그들도 결국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국이 남쪽 유다까지 치고 들어와 모든 성읍들을 다 차지하고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에워쌉니다. 하지만 유다 왕국은 이때 망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북이스라엘보다 무려 130년이나 더 붙들어 주십니다. 바로 남유다의 다윗의 혈통일 뿐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두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를 기적처럼 물리쳐 주십니다. 또 요시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를 향한 심판을 연기해 주셨죠. 하지만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둔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사이에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있었습니다. 또 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인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이었죠. 결국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고 맙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도 다 빼앗기죠. 왕궁도 모든 집들도 불에 타고 성벽은 허물어졌으며 예루살렘은 온통 폐허가 됩니다. 백성들은 모두 사로잡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모든 것이 끝이 난 걸까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끝나버린 걸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계획하셨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말씀하셨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이제 끝난 걸까요? 땅, 자손, 주권. 하나님 나라의 땅은 폐허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모두 포로로 잡혀갔으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끝이 난 것 같죠. 하지만 열왕기하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5장 마지막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죠. 바로 바벨론에 잡혀가 감옥에 갇혔던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왕은 유다의 왕을 옥에서 풀어주고 그를 선하게 대해줍니다.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보다 높여주고 죄수의 옷을 벗게 하고 일평생 왕과 함께 식사를 나누게 하죠. 이 마지막 장면은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19명,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이 지나는 동안 그렇게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셨지만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완전히 파기해 버리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땅과 백성과 주권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유다의 왕이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은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상태에서 풀려나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가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었던 성전은 완전히 불에 타고 무너졌지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간절히 메시아를 고대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 마음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복해서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가난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며 여전히 악한 세상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